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여기 나만 장군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 15절에 보면 나만이 그의 모든 부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였으나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상당히 굉장히 세력을 뻗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왕이 나만이 편지 가지고 왔을 때 빌미를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8절에 본 그때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하고 이렇게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아람 군대가 상당한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아람 군대 군사령관 나만이 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이거를 고쳐줌으로 이방 이 장군이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거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런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가 있어가지고 이방 나라 군대장관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고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 어떤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거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거를 말하려고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대지는 1절에서 7절 작은 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나가보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8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을 알게 합니다. 선지자가 있는 걸 알게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8절에서 14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나만이 장군이 이제 병을 고치고 신앙 고백을 하며 예물을 드리는 게 15절에서 19절이고, 네 번째로 문둥병이 걸린 게하시, 아니 이방 나라 나만은 와가지고 문둥병이 고쳐가지고 갔는데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수종 드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문둥병이 걸려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상당하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람왕의 군사령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
사람이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예, 나만 장군은 아주 아람에서는 아주 군사령관, 그 다음에 아주 큰 사람, 존귀한 사람, 또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나만이 이렇게 아주 힘센 장군으로 용사, 근데 그를 통하여 아람 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옥에 티가 있습니다. 나만이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였대요. 그러니 아무리 크고 존귀하고 힘이 좋고 큰 소리 꽝꽝 치는 사람이라도 나병 환자가 되면 대외적으로 나서기도 어렵고, 또 아람 나라 왕한테는 큰 근심이 되고, 지금 온 나라가 상당히 그 나만의 문둥병 때문에 굉장히 그 도심초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보고 하는 거면 아람 왕이 편지를 다 써가지고 우리 나만 장군 좀 고쳐달라고 보내잖아요. 그게 굉장히 신임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먼저 하나 파송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한 어린아이, 어린 소녀. 얘가 미리 파송받아서 간 거예요. 붙들려 갔지만 이 아이 한마디가 그냥 나라를 움직여버린 거예요. 파송받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이 여자를. 작지만.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소녀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신음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제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님을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하고, 이 어린아이가 내가 있던 우리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 거기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에 좀 선지자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드시 그분이 고쳐줄 거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가 쏠깃한 거예요. 그 나만이 이게 문득병 환자가 내가 있으니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그냥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야, 그 앞에만 가기만 하면 이건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4절에 나만이 들어가서 자기 주인에게 보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가봐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다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 파송받은 작은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 말이 그 나만의 아내, 먼저 아내한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또 누구한테 말해요? 나만 장군한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누구한테 말해요? 왕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이게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급.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작은 계집아이가 뭐 이건 포로로 붙들려 왔으니까 완전 노예 같은 거죠. 보잘것 없어요. 그래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자기 나만 장군 아내,
여주인에게 말하고, 그래 부부끼리 남편이 아픈데 뭐 들었는데 당장 말할 거 아니에요. 아 여보, 아 저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계집아이가 하는데 지금 저 사마리아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치료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뭐 치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만 장군이 아마 아람 왕한테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 말을 하니까 그냥 아람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당장 가라. 그러면 가봐라. 아주 그냥 한마디 하고 내가 아주 그냥 편지를 다 써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우리에게 말하는가? 복음은 이렇게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급력. 그러니까 내가 아무 힘없고 아무 보잘것 없어도요. 내가 전한 말이 왕궁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역사를 하느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미미하고 보잘것도 없고. 그 미미하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요. 미미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미미한 성도, 보잘것없다. 그러면서도 그게 또 그 긍정적으로는 조금씩 발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을 이거를 전해놓으면 또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런 상황이 올 때 말씀을 전해놓으면 이 말씀이 저 아람 나라 왕 궁전에까지 들어가서 나라의 왕을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아주 순수하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신하 나아만이 치료받기를 원하면서. 그런데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람 왕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이 사람을 보냈으니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그가 나와 싸울 구실을 찾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라. 예. 아니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읽고는 큰일 났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여호람이거든. 여호람. 아합의 그 아들 아시아는 죽고 또 그 동생 아시아의 동생이 여호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소녀가 먼저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그 사마리아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왕은 거기에 엘리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믿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붙들려간 작은 소녀 입에서는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나라 왕 입에서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역사를 하고 일한다.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들어닥치면 무슨 소리부터 해? 큰일 났다. 네.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길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들어닥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신이냐? 자기 앞만 보는 거야, 자기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신이냐?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람 왕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이 사람을 보냈으니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그가 나와 싸울 구실을 찾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깨달아라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여호람은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만 금송아지 섬기니까 머릿속에는 저 아람 나라가 계속 커지는 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공격하려면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아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들어닥치면 확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당장 자기가 지금 보면 어디로 도망갈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생각이 그렇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작은 소녀는 붙들려 갔는데도 하나님의 대사가 돼가지고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을 거라 선포한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난다 치료받습니다. 확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왕이라는 사람이 여호람이 이거 큰일 났다. 누가 더 진짜요? 예? 왕했다 뭐했다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록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면서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왕의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탁 나서는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누구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9절에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 꿈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와보지도 않아요. 가서 요단에 가서 7번을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하게 해질 것이요 하였다. 그러니까 나만이 화를 내고 물러가서 말하기를 보아라. 나는 그가 먼저 밖에 나와 서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환부에 이리저리 갖다 대고 하고 나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12절에 다마쿠스에 있는 강 아마나나 바르바리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도 더 좋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격분하여 어떻게 발길을 돌려 떠났다. 돌아갔으면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13절 읽어봐요. 그러자 그의 종들이 나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시여 그 선지자가 큰 일을 말하였더라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장군께 겨우 씻어 깨끗하게 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 네. 종들은 이런 종들을 길러야 돼. 하나 척 나타나가지고 내 아버지야. 왜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좀 가자 하고 막 격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자가 큰 일을 말했어더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장군께 겨우 씻어 깨끗하게 하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도 못합니까?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깨끗해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 26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7번을 순종하라는 건 완전 순종을 가리켜요. 완전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사람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깨끗해지면 좋겠지요? 네. 어떻게 해야 깨끗해져요? 말씀을 믿고 그 주신 말씀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하는 그 말씀.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여기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15절에 나아만이 그의 모든 분해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돌아가서 하나님 사람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람 거기도 니몬 이 우상을 섬기거든요. 아람도 니몬 신전에서 거기 가가지고 왕이 제사 드릴 때 이 나아만이 가서 이렇게 가이드를 이제 왕을 부추겨 가지고 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는 그 림몬이 나라를 지켜주고 림몬에게 잘해야 자기가 모든 걸 해결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뭘?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여튼 누구든지 이스라엘 나라 사람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는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방인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 하나님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분만이 구원자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돼. 온전.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3번, 4번, 5번. 야 이거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고 예?
이거 내가 아까 그랬지? 예? 우리 다마쿠스강 아마나 바르발 거기는 여기보다 물이 더 좋은데 진작 거기 갈 걸 괜히 여기 들락달락 야야야 가자. 그러면 안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온전하게 해 나가야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고, 그런 역사 은혜를 받아야 입에서 뭐가 나와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하나님께 이야,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완전 순종, 이 깨끗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12절.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예.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요? 결코 없다. 이게 나만의 고백하고 같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걸 고백한 것은 이거는 이거와 같은 거예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 다원주의라는 것은 예수 외에도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마음의 뜻 외에도 구원이 있고 산을 올라가는 길은 길만 다르지 정상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죄라는 문제, 이 문둥병이라는 건 죄를 많이 상징하는데요. 이 죄라는 게 사람 속에 있으면 자기가 안 맞는 권력이 있고 크고 뭐 존귀하다 그러고 힘세다 그러고, 그건 사람 속에 이 문둥병 같은 죄가 있으면요, 크면 클수록 근심이 더 크고, 남한 장군이 아프니까 나라 온통 걱정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몸종 시골에 아무 이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문둥병 걸리면 문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몰라요, 다들. 근데 이게 큰 사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놓으니 이건 아랍 나라 전체가 그냥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무서운 건데, 이 죄라는 것을 저놓으면 자기가 뭐 큰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뭐 힘센 용사다,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비참해요.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렇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하는 그 말씀을 7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7번. 이거는 온전히 순종해라. 이거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이렇게 할 때 항아리에 가득 채웠다고 그러잖아요. 가득. 근데 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 이 대속의 이 구속의 은혜, 이 사전증, 칭의원증에 감격하는 걸 잃어버리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금송아지 섬기는 거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고백이 없고 노래가 없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온전히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라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 나라 아람 나라 나만 장군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걸 알아요.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신 이 죄사함, 벌써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는 건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세요? 그건 맛본 사람 알잖아요. 다 우리 맛봤잖아요. 막 기쁘고 뛰고 그냥 발걸음이 가볍고 그런 역사가 있고 의롭다 하면 뭐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고 부끄러운 거 없어요. 가리는 거 없어요. 아주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물. 근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다음에 안 받아놔야 나만 장군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받지 말아야 될 때는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 신세진 게 있어야 늘 마음에 빛이 있지 않을까요? 안 했는데 근데 그 엘리사 밑에서 수종드는 게하시 요게 쫓아가가지고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네. 그래서 6장 8절에 이제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가 2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엘리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으러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던 것을 모르냐. 지금의 은혜를 받고 옷이나 올리브나무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떼나 소떼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한 때인데 쫓아가서 그런 거 받아가지고 하냐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이 무슨 때예요?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네? 나라가 지금 넘어가요 완전히 지금 뭐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럴 때 돈 몇 푼에 뭐 무슨 자리 하나에 뭐 좀 자기를 알아준다고 거기에 끌려서 휘둘리고 다닐 때냐 이거야.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왜 이 게하시를 그렇게 가도록 다 이렇게 써놔냐 그래요. 그건 숙제. 다음 주 주일날 10시에. 그렇잖아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경을. 욕심이. 예? 게하시 마음에 욕심이 돌아와서. 그렇죠. 이제 욕심이 들어왔는데 왜 하필이면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냐 이거예요. 자기가 다 듣고 봐서.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